우리가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가정생활과 요즘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요즘에 사업이 잘 때 죽겠어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목사님 죽겠어요. 아니, 힘들어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찬송을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위기가 변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고, 할렐루야, 힘든 것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 강해인데, 8번째는 오늘 본문대로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거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간다,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탁 하면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갑니다. 마지막 길이에요. 근데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 나무를 들고, 꼭요, 가끔 북한에 보면 그러더라. 북한에 김정이 나오면요, 막 오도방직 다 떨대. 마치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미요,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 북한처럼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환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그 환호 가지고 이러질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곧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막 환영하는 것 좋은데 변함없이 해야 돼요. 변함없이. 이 주간에요, 어떤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랬어요. 우리가 기쁘게 삽시다. 그러니까 죽겠어요. 왜 죽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가 힘내야지 않게. 주님 때문에 더 죽겠어요. 왜 어려움을 풀어주지 않는지 그러더라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함이 없으면 좋은데 힘든 거래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2가지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성전을 다 정화시켰어요. 성전 막 그 장사꾼들의 그 돈기도 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어버리니까 무화과나무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꺼나보기 시작합니다. 꺼나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포도원 비유를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사가지고 탁 거기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를 참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이렇게 이제 싹을 준 거예요. 싹을. 농부들이 잘 지어라. 그럼 내가 싹을 이렇게 너희들 잘 짓고 싹을 주겠다. 세를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가서 싹을 받아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농부들이요, 야, 우리가 싹을 주지 말고 저 농부를 그냥 아예 죽삭을 해 보내버리자. 막 그렇게 패고 어떤 농부는 죽이고요,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냈더니 역시 그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막 그냥 때리고요, 막 죽삽을 내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 죽이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종이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지. 그래, 자기 독자이지만은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마 아들만큼은 안 그러겠지. 그랬더니
농부들은 한 수 더 뜹니다. 야, 이 사람은요 상속자다. 상속자를 죽이면은 상속자를 죽이면은 그 주인이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거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농부들이 상속자 아들을, 그 외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직접 가가지고 그 소작했던 농부들에게 얼마나, 어떤 사람은 패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뺏고 다른 사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돌이 버린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무서워서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명 좀 말합시다. 대적자들 것입시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예수님 비유를 듣고는 우리를 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가르쳐서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3절 첫째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종들을 죽이고 뺏었던 그 농부들이 자기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러 보냈어요? 책 잡으려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바리새인이란 뭐냐 그러면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게도요, 믿지 않은 가게는 가도 안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있었어요. 지금 떠났는데 그 집사님은요 택시를 타다가도요, 택시를 탈락다 하다가요 주인한테 물어봐요. 그 운전사한테 교회 다녀야 한다, 안 다니면 택시 안 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와서 앞에 기도하라면 꼭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마 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해요. 그 사람이 안 통해.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거기에 여기에 보는 사람도 누굽니까? 헤롯 땅 중에서 사람 보냅니다. 그러면 헤롯 땅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라도 로마의 헤롯의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같지만은 세속적이에요. 믿음을 잘 갖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수지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믿음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헤롯 땅은 교회는 다닌다 그러지만은 사업상 다니고 비즈니스로 다니고 세상적으로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둘이 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데는 그들이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세상적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헤롯 땅은 세상적이고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들은 원수지간인데 그들은 도저히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그런 데는 오케이 같이 찰떡궁합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로 말했습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접근했느냐. 그 지금요 대적자들이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그리고 헤롯 땅 일부를 딱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시비 걸으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잘 보세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노니 알레데이, 알레되는 거 아노니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낌이 없으신 무지한 걸 압니다. 그리고 사람 외모로 오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되시고 라고 하는 말은 원문이 뭐냐 그러면은 알레데이아스란 말입니다. 알레데이아스란 말이 원문으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순수하잖아요. 너무 믿음 있잖아요. 감춘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감추면 싫어요. 꼭 그냥 대화하다가 꼭 자기 건 감춰놓고 하면요, 그럼 싫어요. 자기 거 감추고, 그런 사람 싫어요. 그런데 여기 알레데이아스라는 말은 참되시고는 예수님은 속인 것이 없이 정직하고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 뜻이. 그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5절입니다. 그런데 14절. 근데 예수님 근데 말입니다. 당신은 참 순수하고 거짓이었고 숨기지 않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너무 죄가 없고 우리를 정직하게 잘 깨달은 거 압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게 됩니까? 무슨 말이야 그럼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왔다고? 여기 보면 13절에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찾잡으려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그놓고 하는 말이, 근데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도 로마에 아부하구나, 저 사람 진짜가니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마시오 그러면은 로마한테 말해가지고 예수님 반역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흉계를 꾸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 말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서 좋은 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제일로 사람 가증스럽게 하니까 술집이더라고. 근데 저는 안 가봤어. 그것도 고급 술집 가면 누구든지 가면 다 사장님 돼. 사장님 가서 넉마주의 하다가도 가더라도 거기 가면 다 사장님 돼. 사장님 이렇게 잘하실 거면 이 남자들이 홀가닥 바르게 뭔지 모르게 그냥 지갑 다 열어요. 그 병신들이요.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붕붕 뛰는 것이 마치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도요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할 때 그 사람을 붕붕 뛰어나요. 아담과 하에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아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걱정하지 마. 생각하니까 홀랑 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하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그 말을 우리가 본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것이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쩌느냐? 세 번째로 예수님 대적자들을 예식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자,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요 압니다. 사모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 동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해. 이렇게 세상은 지적 없습니다. 지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흉계를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들이 외식했다는 거예요. 외식, 가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되느냐,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악함을 아시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는 더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질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악해서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마태는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왜 시험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리 사업과 가정과 우리 계획이 우리 생각대로 굴러지지 않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것인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서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 데나리온은 로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 것입니다. 그 밑에 가이사 황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야, 정말 여러분, 지금요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 완전히 그들이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예수님 보니까요, 너무 진실합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외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죄가 없다는 거 알고요, 우리를 도로 가르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나는 물어봅시다. 우리가 로마에 세금 내야 되니까 안 됩니까? 다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그들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도라도 로마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지요. 그러면은 그들 어째요? 예수님도 로마에 아하고 말구나, 좀 변절자다 말하려고. 또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역자로 몰라고. 로마의 반역자로. 이건 이제 그들은요, 이 말에는 예수님 빼도 박도 못하겠다 딱 자신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내라 말아라 그건데, 하여간 이제 예수님 꼼짝없이 당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대나리 하나 가져오시오. 딱 가져왔습니다. 보고는, 자, 이게 그림이 누구 그림이죠? 가이사 황제 그림이죠. 글씨 누구 글씨죠?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높이자 그것 아닙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시오. 그러니까 그들이요 완전히 여기에 뒤통수 맞은 거예요. 멍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말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대해서 어쨌다고요? 어쨌다고? 매우 놀라서 여러분, 원수들이 예수님께 이기겠습니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두 가지, 첫째는 그대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책을 세웁니다. 가져오라. 가이사건 가이사께 내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내라. 이야, 너무 기가 막혀요.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매우 놀랐다는 것은, 여기서 매우는 비고급이 아닙니다. 최상급이에요. 그들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내용이 뭐냐? 첫째는요, 내용은 납세 문제였습니다. 잘 보세요. 납세,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용 그거예요. 그런데요,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내용은, 세금 문제는 사실은 그냥 겉다리고,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책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이 어쨌습니까?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보이는 거 드렸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소리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문 앞에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사람들 문 앞에서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믿는 냄새가 없다고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쾌락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잘못했다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보통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10%도 안 된대요. 날마다 5만 가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 분노, 성질하는 거 생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제가 기록해놨습니다마는, 호주에 사는 케이트 호그라는 사람이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 났습니다. 쌍둥이 났어요. 그런데 이 딸하고 아들 낳는데, 딸은 건강인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의사들이 보면서 이 아들은, 애기는, 꼬마는 죽었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그래도 선생님 한번 잘 봐주세요.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습니다. 20분 이상은 안 쉬어요. 근데 이 엄마가요, 끝까지 의사 선생님, 그러면 내가 한번 내가 안아보겠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 몰라 안아요.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그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보듬고 계속 말합니다. 아가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안고 2시간 넘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2시간 넘게 오랫동안 숨을 안 쉰 이 아이가 2시간이 넘었지만은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이 아이가 숨을 시작해요.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싫어요, 싫어. 건강히 자라요. 이 엄마의 사랑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변질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뺀질이 하다가 늦게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 귀한 일이에요. 근데 더 귀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런 구원받은 사랑을 깨닫던 성도는 지금도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돼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맙시다. 교회 다니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뭉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